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2절로 1절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함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참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9년도 10월달에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큐티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새벽 예배마다 나누고 있죠. 그때 12월 달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달의 말씀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삶이 주기가 있습니다. 뭐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제가 횟수로 이제 한 5년 차가 되니까 이제 4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삶이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왜냐면은 그 4, 5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벌써 지나가가지고 생명의 삶이 거의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르고 또 속히 가는 것 같고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 인생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도 말씀을 통해서 그 목회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이미 보여주셨고 예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말만 우리가 빛의 자녀다, 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우리가 성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이고 또 빛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 낙심하고 절망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는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우리는 잘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사실 2장의 그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아 나의 자녀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자기 자녀들에게 쓴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인데 지금 나의 자녀들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의미에, 자녀라는 것은 사실 뭐 자녀는 뭐 이렇게 엄마와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도 그렇고 또 요한 1, 2, 3서도 그렇지만 그 말년에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 말년은 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바위섬에 그가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정부가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성경에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 우리가 네로는 잘 알죠. 네로 황제. 옛날에 그래서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코미디 프로에 네로 24신가 25신가 뭐 그런 프로 그 있었습니다. 최양락. 전 지금도 그 부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네로 황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코미디에서 나와가지고 하신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 그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90년 AD 90년경쯤 돼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또 엄청난 또 박해를 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 때 박해도 큰 박해였는데 그보다 더한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90년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기거든요. 90년도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 초대교회의 가장 어른으로서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자녀처럼 느껴집니까? 그리고 뭐 그 제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당시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뭐 요즘처럼 뭐 학교로 왔다 갔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제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지금 그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쓴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요즘에 뭐 죄에 대한 말씀 계속 죄에 대한 말씀 하는데 여러분이 죄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다 말씀을 읽고 나왔지만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이란 표현이 있죠.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것은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지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있어요. 깨트리는 게 뭐가 깨트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 그 더불어 누림을 깨트리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죄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그 문제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 뭐를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합니까?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싸우겠죠.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또 정치도 이렇게 뭐 뉴스도 이렇게 잘 보는데 정치도 봐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이 가지고 잡힌 사람이 처음부터 뭐 자기 죄를 순순히 뭐 자백을 하고 증거를 대고 증거를 대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있는데 비추면 우리 그 어둠의 존재, 어둠에 그 속한 것들이 드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 우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시편 4편 말씀 나누면서 거기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얼굴을 비추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여기 표현에도 이사야 59장 2절의 표현에도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결국 여러분, 소통이란 말이 있고 불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은 뭐예요? 통하는 게 소통이죠. 소통. 불통은 뭐예요? 통하지 않는 게 불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우리의 더불어 누림은 통해야 되는데,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좀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통해야 되잖아요. 뭔가 말도 통해야 되고 뭔가 이야기도 있고 그래야지 뭐가 이게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게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뭐 직장에서 상사와 뭐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통이 잘 돼야지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다. 결국 죄악이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또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이게 우리가 구약으로 치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면은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가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 가리우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말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글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이단 사상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는지. 버섯 이름이었는데, 버섯 이름. 영지. 예, 맞습니다. 예, 영지버섯이 있죠. 영지버섯.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이단이고요. 그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 오늘날에도 그 사상이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이단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가 영지주의거든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분법입니다. 두 개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육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더 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참 마음 편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쾌락주의로 갑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류광수의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이단인데 그 류광수의 다락방이 요 근래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올 초부터 해가지고 거기 속했던 목사, 거기 속했던 그 목사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이제 단체로 나오면서 뭐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도 영지주의 사상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부정한 것이다 보니까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만 바르면 돼. 내가 구원받았으면 돼. 내 생각이 바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행동고 삶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목사들이 왜 나왔냐면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해졌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TV에서 그거 방영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영지주의 이분법 사상에서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그 육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육은 뭐라고? 육은 뭐예요? 부정하다. 육은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이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걸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뭘 부정하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제목이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으며 또 그 극악한 죄인들을 사형 집행하는 십자가 달릴 수가 있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곧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이단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야. 나는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구원받은 그 사람다운 삶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하신다. 그 뭐 어떤 열매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나아갈 때에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또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중보자가 계시고 그 대언자가 계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 흔히 세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씻기시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수제자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막 선생님이 발을 씻겨준다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다시 한번 소리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주여,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몸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이다라는 표현하잖아요. 한번 목욕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목욕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욕은 한 번 하면 되지만,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여러분 신발이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다 보니까 뭐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뭐 길이나 뭐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흙밭을 그냥 돌아다니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은 누가 손님이 집에 오면은 항상 씻을 물을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더러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은요, 자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 몇 번 씻으세요? 하루에 몇 번 씻으세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씻으시죠? 아니십니까? 자주 씻으시잖아요. 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시면 손 씻으시잖아요. 예, 아닌가요? 예, 어쨌든 우리가 손은 자주 씻습니다. 뭐 발이야,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뭐 활동하다가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자주 씻어야 되는 이 발은, 그 당시에 발은 먼지가 쉽게 묻을 수밖에 없는 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디 들어가면 씻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의 의미가 그겁니다.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주일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수요예배 때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기록하거든요. 그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가고 있구나. 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도 죄, 회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려가지고 듣기가 이제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시죠? 예, 성전 문 밖을 나가시면서 또 그 소리에 예,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의 일도 아니죠.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뭐 조엘 오스트 목사님, 이런 목사님 같이 번영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십자가, 죄, 회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또 큰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실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저같이 지금 매주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면은 메일을 막 보내거든요. 이렇게 막 불 막 달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교회 오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좀 뭔가 위로함을 받고 편안히 좀 가야 되는데 자꾸 죄를 둘쓰시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시작해가지고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 끝까지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기고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수도 없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거라고, 우리를 다 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언자가 누굴 말합니까? 대언자는 여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각주가 여기 다 보면은 각주 3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 또는 보혜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누굴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이에요, 성령. 결국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고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또 보내주신 거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자 되신다, 우리 대언자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들추고 따지고 비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질을 합니까? 거봐, 너 또 죄질 수밖에 없어.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를 자꾸 그렇게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들추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요,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사실 이 원문이, 원어가 법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잖아요.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죄를 비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단어가 항상 쫓아오는 단어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희생.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 동반하고 또 한 개가 있어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사를 맡고 있었던 죄를 허물어 버리신 분, 화목케 하신 분,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세상의 죄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알다라는 표현,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고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 쓰고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 쓰는데, 이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부부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대해서 알긴 알되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습니까? 부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알매예요. 그건 체험을 통한 알미고 늘 부딪히면서 알 수밖에 없는 그 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알다가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보고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암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사귐, 더불어 누림 가운데 있는 그 알미라는 것은 부부 관계 같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런 알미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 하셨고 속히 오신다 하셨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계명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을 안다,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되었지 않습니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곧 반대로 말하면 말씀 지키지 않는 자가 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안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걸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그 관계, 그 사귐과 더불어 누림 안에 있는 우리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